시간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 주 1회 이상 이 종교 활동을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가고, 천주교인 사람 성당을 가고, 불교인 사람 절에 간다. 이런 퍼센티지가 개신교인이 80%, 천주교인이 59%, 불교인이 6%입니다. 저 불교예요. 저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는 사람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불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59%밖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지 않아요. 천주교는 구조상 그렇습니다. 미사를 가지 않아도 그냥 돈을 내면 해결된다든가 숙제를 좀 하면 해결되는 이런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는 사람이 8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오늘날의 이 종교 상황이 이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뭐 절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초등학생이 1년에 10,000명씩 사라진다. 한 교단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10년간 10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교회 20,000명 중 77%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줄어든 인구의 77%가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학생 감소 원인이 뭐냐? 라고 할 때 공부와 학원에 대한 중압감이 여기 색깔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진한색은 평신도, 그리고 파란색은 목회자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성도들의 26.6%가 공부와 학원에 대한 중압감이 높다. 그리고 저출산의 인구 구조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8.7%만이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회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되는 43%가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약화됐다. 교회 가기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확률, 교회 가기보다는 공부하라고 하는 시간들이 점점 채워지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도 교회 교육 수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원인도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비기독교적 교육의 영향이다 하는 내용들. 목회자들은 4%밖에 이거에 비율을 안 했는데요. 성신도들이라고 하면 아마 목회자들은 자식이 이미 거의 학교를 졸업한 이런 시점인 것 같고 일반 성도들은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학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를 열심히 세상교육 가르쳐가지고 세상교육에 해맑은 그런 아이가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성경은 몰라. 이러면 100%예요. 이 학교 교육이요. 점점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가 이미 진화론을 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교육 목표예요. 과학 교육이. 또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인문학의 교육 목표는 사람이 중요하다. 네가 최고야 하는 그런 데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어릴 적 유치부에 배워왔던 이런 학문이 초등학교 2학년 가면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도 한 2학년, 내 아이가 한 2학년쯤 됐는데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엄마 이상해. 뭐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줬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는 그래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중에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의 생각이 학교 교육, 특별히 교과서가 가르치는 그
생각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학교 강사원에는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교회 가면 내 친구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상태. 네, 그래서 교회학교가 왜 이렇게 침체됐나 하는 조사를 이제 교육자들, 일선에 있는 그 분들이죠. 그리고 학자와 전문가, 교사, 부모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 침체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조사했을 때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학교 리더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침체되느냐라고 물으면 교회학교 교사들의 문제다. 두 번째로 목사, 전도사 등 교육자들의 문제다. 세 번째로 신앙적인 열정이 저하됐다. 네 번째 입시위주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문제다. 그리고 목사, 전도사 등 교육자들의 문제다. 교회학교 부모들의 문제다. 신앙적 열정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육자와 학자 전문가들은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교사들에게. 교사는 누구의 문제래요?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적 열정이 저하됐다. 누구 책임이죠? 부모들이. 잘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그런 거야. 이런 마음. 또 주 5일째 근무제로 인해서 막 너무 놀러 다니고 여행이 막 일반화되고 오늘 강습회 오느라고 새벽에 좀 일찍 오면 안 막히겠지 생각하고 6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근데도 막히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이 많은지 이게 진짜 토요일날 휴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보다는 여가 활용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문제 중에 교사가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 뒤에 이제 조금 퍼센트가 있긴 해요. 부모들이 말합니다. 교회학교가 침체된 원인은 신앙적인 열정이 저하됐다.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다. 입시 위주의 시대적 상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층은 없다는 거예요. 교사는 교육자 핑계를 내고 교육자는 교사 핑계를 내고 교사는 부모 핑계를 내고 부모는 교사 핑계를 내고 이것이 실제로 설문을 조사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사가 교육학교 침체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명감 및 열정이 저하됐다 48.4%. 교사가 교육학교 침체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사명감 및 열정이 저하됐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우리 들었죠? 사명감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문성 부족입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인터넷도 검색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터넷에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현장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이 뭔지 알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가르침이 있는 것이면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16%가 영성이 부족하다. 12.1%가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교사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왜 이런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아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사의 영성과 전문성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육자가 교육의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전문성과 경험 부족입니다. 모임의 형편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교계에서는요 전도사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부터 보냅니다. 왜요? 훈련하라고. 주일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이제 조금 한 신학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학생부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청년부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주일학교 교사 해보다가 저렇게 싸게 보여? 그러면 학생부 좀 해보지? 이래가지고 또 학생부로 올라가고, 학생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험 많이 했으니까 학생부 가르치다가 올라간 청년들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청년부 교사하다가 전문성이 없어져요. 경험도 부족하고. 할만하면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1년에 3회씩 강습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강습회 때마다 오는 층들이 50%는 바뀌고 있어요. 교사를 그만큼 오래 안 한다는 거죠. 한 1년 하고 주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어요. 경험이 부족해요. 지난 저희가 그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지난 겨울에 했는데 아이들이 한 400명, 교사들이 한 2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400명이면 보통 한 8명씩 분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몇 반 정도 됩니까? 50명? 50반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400명하고 8명씩 한 선생님이 맡으면 50명. 교사가 200명이 오는데요. 50명 분반교사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반교사 할 사람이 200명 중에 5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섬기는 거 할게요. 시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잘해요. 중간에서 역할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분반, 그 3박 4일간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교사들이 50명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학교 침체 원인이다 하는 내용들 중에는 40.6%가 아동 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이 부족하다. 33.9%가 성인 중심 목회에만 편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내용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이들 중심의 목회를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얻어질 수 있고 금방 자라서부터 교회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10년만 기다려주면 다 청년되잖아. 이런 이론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모임을 일군 형제님들도 이 어린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점점 성장하면 주일학교 계속하기보다는 이제 학생부 올라가니까 그래 학생부 중심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학생부 중심으로 가다 이 학생들이 점점 커서 청년이 되면 이제 청년 중심으로 가야겠어. 이게 청년부 하다.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서 성인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부는 다시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어른들은 그나마 인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괜찮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주일학교 학생부 인원들이 줄어들면서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경우 교회학교보다 세상교육에 대한 관심을 집중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올겨울에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모임이 40개 이상 되는데 이 40개 이상 되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캠프에 보낸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2-3개 교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 캠프에 3박 4일씩 학원을 3일씩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하루 빠지면 아주 그냥 뭐 잡듯이 아이를 잡는데 이 영적인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지난달에 서울 강북의 강북 모임에 가서 주일학교 시연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초등학생들이 한 4명 정도 되고 유치부 3살, 5살 이런 아이들이 한 6, 7명 되고 다 합치니까 1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주일학교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주일학교를 못하는 경우. 심지어는 교사는 있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이와 같은 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두셔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육, 가정에서 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뒤로 한 채 세상 교육에만 잘 되면 마치 내 아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이것을 이미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요즘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가끔 이렇게 들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10명 졸업하면 4명밖에는 취업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10명이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나라 구조가 4명밖에는 취업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6명은 대학교 졸업과 함께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구조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가 대학만 나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지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공부하는 데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내 아이가 어떤 분야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자기 아이를 다양하게 시켜보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가게를 내줘도 되고 뭐 건물 있으니까 임대료 받고 살아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아이 공부 안 해도 돼. 뭐 내 자신, 내 재산 좀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게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예배만 드리고 학교 가도 이상하지 않고 이런 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조차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맡길 것인지,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다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저도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제 아이가 고3인데 특성고등학교를 다녀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 오늘 와가지고 저 바주팀에서 기타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고3인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게 유일한 흥미예요.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내일 저희 교회 오후 프로그램이 큐티 나눔이 수면 간증인데 제 아들 딱 간증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오늘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즐거워요. 기쁘고. 둘째 아이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해서 인문계를 보냈습니다. 공부할 놈은 공부하고 공부가 길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길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명 중에 4명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10명 중 4명은 어떤 아이들인 줄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특성고등학교 외고, 과학고, 특목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괜찮은 학교를 꾸준히 다닌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이에요. 나머지 6명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답이 없어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 어떤 한 청년이 입사하겠다고 지원서를 냈는데 스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애가 왜 우리 회사로 와? 그럴 정도로. 괜찮은 스펙인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특목고 아이들, 외고 아이들 이런 애들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실력이 되거나 여러분들 능력이 돼가지고 특목고 밀어줄 수 있고 외고 정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공부시키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빨리 아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이미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 신앙을 포기한 채 세상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내 아이가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면 실패가 100%예요. 세상에서 잘 돼도 정말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평가 방법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좋은 회사를 다녔는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는 살았는데 나중에 가면 주님부터 상이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맞을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시간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 들어가면 누구나 다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는가요? 성도들은 들어가면 무조건 왕처럼 다스린다고?
잘못 배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왕이 다음 왕을 세웁니다. 세자 책봉을 하는데 보통 어떤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죠? 그래도 그 중에서 아들, 수도 없는 아들이 있는데, 수십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또 능력도 있고 이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잖아요. 그러면 대신들도 막 합니다.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겠다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망나니 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다 그러면 대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주님 나라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 해서 위해 살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려고 그런다. 그럼 대신들이,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림과 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삶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정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교회에 왜 못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는데요. 제일 많은 중학생의 34.6%가 학교 수업, 학원 수업 때문에 교회를 못 간대요. 고등학교 아닙니다. 중학교예요. 왜 이렇게 중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 가서 학원 수업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퍼센테이지는 줄어요. 늦잠을 자서 중학생 23%, 학원 수업 34%인데 고등학생 거꾸로 됐네요. 고등학생 늦잠을 자서 매일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과외하고 도서관 공부하고 잠이 부족하니까 언제 잠가요? 주일날 잠자는 거예요. 이게 1번과 2번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재미가 없다. 중학생 18.7%, 고등학생 17.4%. 또 중학생의 12%, 고등학생의 10%가 친구가 없다. 지금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없는 이유가 30%가 넘는 퍼센트가 뭐냐면 재미가 없거나 친구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의 30% 정도를 다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친구가 있고 재미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회 학교가 학생부가 주일학교가 재미있고 친구가 있으면 30% 안 나오는 아이들의 30%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야 돼요? 누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데려오면 돼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 교회 안 데려가요? 네? 재미가 없어서. 우리 말로, 교사들 말로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 말로 쪽팔려서.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너는 왜 친구를 데려오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하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다른 학교에는 미디어 교육으로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주일학교는 여전히 70년대식, 80년대식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런 아이들은 10% 미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식과 상황과 이 현실이 아이들이 교회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 학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영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일찍 자는 이런 모토가 정착되면 50% 이상이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재밌어지고 친구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포함하면 80%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학교에 인원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해질 가능성이 없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와 장로날 고만과 여호수아 그의 친구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의 40년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외치기만 하니까 적들이 다 죽거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제목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해가지고 이 영적인 교육,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게 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주니까. 엄마 신발 사고 싶어요. 그래? 뭐 사고 싶은데? 나이키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사자.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냥 긁을 수 있고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한 번도 좀 기다려봐라, 안 된다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왜? 내 통장에 돈이 남아있고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거 사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멀쩡한 신발들이 있는데 신발 또 사달라고 그러고, 멀쩡한 옷이 있는데 신발 계절 바뀌었으니까, 유행 바뀌었으니까 옷 사달라고.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일꾼 형제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아이들에게 적용했어요. 야, 아빠는 네 친아빠가 아니야. 너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가 됐지? 네. 네 아빠 저 위에 계시는 아빠고 나 그냥 잠시 너 맡아주는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진짜 친아빠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면서 진짜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알기 싫어한 게 아니라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의 세대,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 선생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면 아,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돼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을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주님에 살겠다고 퇴직을 하고 주님에 사느라고 고생을 직살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계속 거기 다녔으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가끔 물어봅니다. 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겠지.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어.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너무 회사에 매여 있었고 회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했어요. 고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이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걸 닮았는지 제 아들도 그냥 주님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걱정입니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안타까워. 그래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막 나오면서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왜 저보고 그렇게 살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할 말이 없고 이것이 육신이 원하는 바 같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살고 싶어. 그냥 카드로 200만 원, 300만 원 긁어도 뭐 그거 카드 결제일 돌아오는 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에게 이르되 내가 성령이 와서 이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되 어찌하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조건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의 교회학교 상황을 보면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자 이 말 뭡니까? 교회학교 하지 말까? 학생 2명밖에 없는데 주일학생 2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국어 번역역에 온 지 2년 됐는데 왔더니 주일학생 2명 있어요. 재정은 얼마나 있냐고 그러니까 몇십만 원 쌓여있대요. 뭐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뭐 쌓아놔서 2명밖에 없는데 좀 많이 쓰지. 이 아이 2명에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어디 데리고 놀러가고 뭐 이렇게 하면 주일학교 소풍인데 그거 때문에 뭐 교회 재정 쓰고 이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주 간식을 준비해요. 자기 자식이니까 집에서 먹여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면 아이들 주님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젊은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보조교사, 반주하는 교사 다 합쳐가지고 주일학생 2명인데 교사 8명. 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2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2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니까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실지 모르니까 1명당 10명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아이를 위해서요. 주일 아침에 드럼도 쳐주고요. 기타에 피아노까지 반주해주고 이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지는지 친구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1명 친구 데려오고 있어요. 50% 지금 증가했죠. 대단한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아이가 셋이 있는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주일학생이 지금 뭐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겼긴 하지만 그 아이들까지 치면 이제 6명이에요. 2명에서 6명 됐어요. 300% 성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학생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말까? 그러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시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커가지고 이제 되겠어요. 엄마 보고 가르치라고 하면 이런 마음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한 230여 개 모임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30개의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수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대다수. 그리고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그래도 성도들이 한 150명, 200명 되고 이런 교회들은 주일학생들이 한 30명, 40명 돼요. 이게 한국 모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 성도 자녀다 보니까 교사들이 노력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교회 오지 않아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가 데려다주고 안 왔으면 그 집에 뭐 일이 있으려니 하면서 전화통화 한 번 안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나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나요? 아까 이현우 의장이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에 교사들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거기서 공과 준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겠어요? 어떻게 교회학교가 개선이 되겠냐?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2명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두릅 파기도 하고 거름도 주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교사들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명의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잘 알죠? 무디 신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무디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요. 1억 명. 1억 명을 만나려면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무디가 처음부터 정말 양질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아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나왔는데, 주일학교 아니라 공과도 그렇고 뭐 성경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무디가 글을 몰랐어요. 한 2주 정도 참석하고 나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주일학교를 반을 맡고 있었던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볼튼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야,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줄 테니 우리 함께 주일학교에 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무디를 찾아가서 글을 가르쳐 주고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줍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하나 더 남겨주세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 어려운 점이 뭐냐? 교사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열정이 부족해. 뭔가 있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저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육하고 교사들이 할 때는 교환을 다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뭐 할지 적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 그거 다 적어내라고 하면 사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밀스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공과 지도안, 교사용 공과 지도안까지 줘서 이대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세미나에서 알려주고 여기 있는 그대로만 해도 잘 될 겁니다 가르쳐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도 못해. 열정이 없어요. 열정.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아이들을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러면서 아이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제가 교사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깜적대고 그냥 까불까불 되면 일로 와 해가지고 끌고 가서 그렇게 회초리 때리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 나 위해서 아이들 한번 섬겨볼래? 이 말씀을 20살 때 제게 하셨어요. 그냥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원하시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어요. 저라도 고쳐서 쓰시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26년째 주일학교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주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능력이 없다고,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이 일을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저라도 쓰시겠다면 저를 고쳐 써주세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님. 부모님들이 이 영적인 일을 포기하면 교회 학교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 인도자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이 영적인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암송해오라고 숙제를 내줘도 집에 가서 엄마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암송을 할 생각은 안 해요. 정말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인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좀 봐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가정의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점점 더 못 듣게 되네요. 10년도 넘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어린이 청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벤트나 수련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식구로 생각하고 다양하게 품어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이, 성장, 능력, 은사에 맞는 섬김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훈련 중에 제자이지 섬기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잃어버릴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이자 미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어린이들 주변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매년마다 살펴주세요. 교회가 연구를 통해 필요한 것을 개발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를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도록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친해지도록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소속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를 제자 삼으시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인지 실천인가요? 여러분과 저희는 차이점이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저는 28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살, 17살, 26살, 21살, 25살, 16살, 24살, 19살, 22살, 25살, 23살, 27살.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은 10년 후에 저희가 여러분 덕분에 잘 변화되어 있을까요? 시편 78편 4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신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하신 이한 사적을 그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의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회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하시리로다. 네,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홍해를 건널 때도 돌을 가지고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돌을 가지고 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손에게 알리라고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왕부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세상과 통혼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하고 음행과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의 자신들을 내어주는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과 꿀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은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올려주십시오. 네,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 네.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엘리사와 그 사원들이 있는데 아마 이들이 제자들이 많아져서 이 함께 거하는 공간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우리가 좀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엘리사가 그래 가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도 저희와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갔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가 친구에게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가 호수에 저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금도끼 은도끼 사건처럼 성경에 참 재밌는 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외쳐요. 그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디 빠졌어?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 딱 던졌더니 금도끼는 아니지만 그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도끼를 집어가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과 학생부든 고등부든 주일학교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그걸 원해요. 아이들이 그걸 원합니다. 선생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선생님 나와 뭔가를 했다는 걸 기념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가, 힘들어. 니들끼리 놀아. 주일학교 시간만 선생님이야. 그리고 뛰어다니지 말라고 혼내키는 주도자가 돼. 그런 선생님에게 어떻게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그럴 때 같이 가겠다. 같이 가죠 할 때 같이 가주는 이런 센스 있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중2병? 그런 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어디서 중2병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이들과 담을 쌓는 교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만날 때, 청소년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요즘 가장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시대를 물려줘서 미안하다 얘기합니다. 다 부모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줬다 그런 환경을. 미안해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지금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나처럼 해. 기도해봐. 그거 할 줄 알면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걸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은 그럴 때 이렇게 했단다. 함께 기도하자. 손잡고.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런 뜬금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요. 정말 아이들과 마음을 같이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교사들이 가져야 돼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찾아오는 게 당연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상담하는 케이스가 흔치 않습니다. 네, 일단 말이 안 통해. 얘기해봐요. 무슨 말 할지 뻔히 알아. 아들이 이미 담을 치고 있어요. 교사들이 바꿔야 될 태도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